베하르, 이번 주에도 더블 포션입니다. 첫 번째 토라 포션의 주제가 베하르, 산에서 희년을 선포하지요. 레위기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지냐면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토라 포션의 주제가 베하르, 산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이죠? 어디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너희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시온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무엇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 토라 포션이 뭡니까? 베우코다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지 그 목적지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토라 포션 베하르의 주요 내용은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땅을 쉬게 하는 방법은 7년에 한 번 농사를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쉼을 얻습니다. 자, 사람이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7일 중에 샤밧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샤밧을 통하여 무엇을 누립니까? 안식, 쉼을 누립니다. 샤밧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육체의 것들을 멈추고 신랑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게 무엇이다? 샤밧이다. 그 샤밧 가운데 들어가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 안식, 쉼을 얻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얻기 위해서는 스탑, 멈춰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래야지 쉼을 누리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는 안식년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시나트, 샤바토입니다. 안식년의 계산법은 이스라엘 땅으로 하여금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패턴은 성경에서 반복되어진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6일을 노동하고 7일 샤밧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생명을 지키거나 어떠한 산업군에 계속 이게 365일 일을 해야 되는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관, 소방관, 병원 이런 것들은 안식을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식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배웠죠? 생명을 지키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은 예외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샤밧은 단순히 노동하는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무엇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속하지 아니하였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뜻에, 나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뜻도 있죠, 계획도 있죠, 생각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 생각, 마음 가운데 둔다라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좁고 좁은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까? 믿어.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나의 뜻을 결정 내리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게 무엇이다? 쉐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땅에게 쉼을 주시길 원하신다. 쉼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나파우어, 뜻은요,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쉬고 있는 상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과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는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분해, 짜증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쉼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런데 그래,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근데 내 안에 아직 이렇게 좋지 아니하는 열받는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그런 나는 어떻게 됐다? 다시 십자가에 죽어놓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이, 요동치는 내 마음이, 생각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누립니까? 쉼을 누린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많은 사람이 쉼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무엇을 받은 상태입니까? 열을 받은 상태. 불을 받아야 되는데 열이 받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안식년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특별히 약속의 땅을 에덴 동산으로 구별하셨으며 그 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길 원하셨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약속의 땅은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100년, 200년은 렌탈 빌려줄 수 있어. 근데 팔지는 못해요. 토지법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땅은 특별히,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시켜놓고 그 땅은 내 땅이다, 팔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전쟁하지 말자, 가자 지구, 니네 가져. 어디? 그래, 니네 가져.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 결정을 한 리더십들이 죽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 땅이니까 다른 이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 말아라. 왜? 그곳은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모이는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땅을 원래 주인이었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는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모든 토지를 잠시 잠깐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청지기의 삶. 청지기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남용하지 않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재정과 시간과 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왜?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니? 내가 잠시 잠깐 빌려준 이 땅에서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정, 내가 주인인데, 내가 잠시 너에게 맡겨두었는데, 너는 나의 청지기인데 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니?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아놓고 있니? 물어보실 때가 온다 안 온다? 최종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는 게 안식년에 7번을 곱하게 되어지면은 49년, 그리고 그 다음에가 무슨 해입니까? 희년인 거예요. 희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었는가?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하나님의 7영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지라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니라. 그러니까 49년도 안식년이니까 땅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어졌을 때에도 아무것도 땅에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땅에 심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 근데 7년 동안, 49년 동안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쉬면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일하신다. 나는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안식년도 지켜본 적 없고, 그리고 희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메시아가 희년에 온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끌려가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희년 계산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야. 왜? 열방 가운데 쫓겨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그 날짜를 다시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왜?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 예수와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10절에 너희는 50년 내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예수와가 오시는 그때. 왜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알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토에서 패배하게 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어지고, 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포로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년에 무엇을 공포합니까? 자유를 공포하니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희년의 계산은 7 안식년을 계수하고 그 다음 50년이 되어지는 해에 무슨 날입니까? 대속제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열방의 종으로 잡아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희년의 때가 되면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자유를. 그런데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더 이상 자기네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러시아에, 계속 중동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리더십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레위기 25장 5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을 영구히 소유하거나 묶어둘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희년의 법을 따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줘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예수야를 메시아로 부인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적 속죄와 정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장막절의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무엇의 시작입니까? 희년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위하여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모든 슬픈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상태가 되어진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또한 사단에게 의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가 되어지고 눈이 멀고 귀가 멀었었겠죠. 하지만 1차적 대상은, 이 말씀의 선포의 1차적 대상은 누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 희년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하나님의 어떠한 날이 되어진다? 보복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즉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동시에 성취되어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깨닫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예언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무엇함으로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됩니까? 동행.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계시와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가 오실 때에는 부분적으로 계시했던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샤밧과 월삭과 절기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예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께서 오실 때 부분적으로 맛보았던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우코 코다이 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시온산에 재림하실 예수를 통하여 희년이 시작되어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베우코다이 규례를 통하여 약속의 땅 시온산에 올라갈 때까지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 올라갈 때까지? 시온산에 올라갈 때까지 지켜 행해야지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 규례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포션이 시내산에서가 아니라 그냥 산에서예요. 시내산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하여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마다 알리하고 있죠.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연습을 샤밧, 절기 통하여서 하고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다 할라크 걷다 함께 행하다 준행하다 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켜 행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무엇하라? 동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무엇하면요? 준행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신약에 나온 성도들 또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피를 통해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것을 무엇해야 된다? 믿어야지 그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도, 그리고 또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의 구원의 시작도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다 아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죠. 준행하다, 할라크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함께 걷는다, 함께 행하다.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였다? 행하였다, 이뤄내셨다, 성취하셨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이니까? 걷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규례와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함께 걷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며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 충만, 외적 충만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여서 무엇을 준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과 결론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 방패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 되게 하라? 진리가 되게 하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야, 이거 선택하면 좋겠다, 저거 선택하면 좋겠다, 내 기준으로 좋고 안 좋고, 세상의 기준으로 좋고 안 좋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요, 곧 있으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가면은 안 될 텐데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일어납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문제 일어날 텐데 빠르면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만들어낸 좋은 일, 내가 만들어낸 평화, 내가 만들어낸 샬롬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규명과 계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쉐마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할 때가 언제일까요?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싫어하게 되어졌을 때.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먼저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었을 때 내가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구나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하와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그러면 내 모든 선택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받은 은혜와 감동은 쉽게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 감동을 우리가 유지하고 더 큰 계시를 사모한다라고 하면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어디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걸어다니면서 묵상하고, 설거지하면서 묵상하고, 신호 대기 중에 묵상하고, 세수하면서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이 묵상의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묵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을 무엇해야 됩니까? 암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구나, 좋지 않은 일이구나. 근데 말씀이 암송되어 있지 않잖아요. 육에 의해 생각하는 게 길들여져 있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갔고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되어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내 영혼 육체 가운데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을 기도를 올려드릴 때 또 새로운 계시들이 풀어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법도와 규례를 멸시하고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무엇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싫어하니까는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야, 나는 너랑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어. 언제 깨어집니까? 서로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러면 무엇에 금이 간다? 신뢰에 금이 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웃사랑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얻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마귀 사단은 가까운 데에서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와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것. 그게 구원의 정의예요. 다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골배품 쓰러지더라도 오뚜기와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 지켜 행하여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분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의무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 탈진의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이 생겨날 수 있게끔 할까요? 무엇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삶 따분해, 신기하게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 계속 그냥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님께 중독되어야 되는데 종교적 행위에 중독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술, 알코올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종교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는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빛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는 사람, 이거 잘못된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주 두 가지를 통해 시온산에 오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여러분들, 첫째, 시온산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 서원을 해야 된다.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지불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서원하였죠.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켈을 계산할지며. 시온산으로 올라갈 첫 번째 준비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서원, 나다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의 제사가 무엇이다? 서원제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샤반 예배 때,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서원제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헌신과 서원은 우리의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길일까요? 서원제 드려요. 욕심, 내 시간, 욕심이죠. 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감정,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이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잘못되어진 재정의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원의 내용을 보시기 위해 서원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서원에 담겨진 무엇을 보기 위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둘째, 시온산에 오를 준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11조의 히브리 원어는 마세르, 열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쌓아두다. 어디에 쌓아둘까요? 하늘 창고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적어놔 주십시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이다?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 하나님의 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다. 그렇다면 재정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형태, 언약의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11조를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주신다? 복을 더하시더라. 영의 존재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쌓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 사랑하는데, 열방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써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순절 절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민수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